자, 저번 시간 복습해보면, 하나님은 뭐이시니라? 하나님은 복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신다? 복으로 표현하신다. 하나님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명이 되냐? 복으로 증명이 되고 드러난다. 그 시간이, 오케이. 자, 그럼 복이란 뭘까요? 복이란, 복. 복이란 뭘까? 복.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사람들한테 복을 또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복이란 뭘까? 복.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하듯이 외국말을 배우듯이 이런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 이렇게 인식화하고 개념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나올 때마다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복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복이라 하겠죠.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통치하고 서로가 서로를 거룩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그게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통치를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성경 그 창세기 말씀 찾아보면서 우리는 바다를 가지는 것이지 물고기를 가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새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늘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바다와 하늘을 관리하는 우리이지 고작 물고기 몇 마리, 새를 몇 마리 잡는 걸로 우리가 복을 나누면 그건 기복주의와 여러 번영신학 그리고 여러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신앙에 갇혀버린다, 사람이. 아멘이시죠? 예수와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이 되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와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결과 우리는 다시 복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을 받았다. 그리고 복을 누린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지만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인 통치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만을 자꾸 바라니까 주시고 싶은 분과 받고 싶은 사람이 서로 달라. 그만큼 저주가 없죠. 그것만큼, 그죠?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이 있어.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것들에 다. 그럼 이 복을 받은 예수와의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냐는 거지. 어떤 재정을 주십시오. 뭘 하게 해주십시오. 뭘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뭘 어떤 걸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고 복을 받은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잘 통치받고 순복할 수 있도록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대할 수 있도록 당신의 통치를 내가 기꺼이 행복함으로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확장될 수 있도록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는 모든 물질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땅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장악하셔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 아버지의 영,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장악하고 충만해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거지, 다. 다시 정리해보면 복이란 다스림이다, 통치다. 그리고 확장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 되어지고, 좀 더 고급진 표현을 쓰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복은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고, 구원은 즉 예수와와 연합한다라는 뜻이, 예수와와 연합한다. 예수와 연합한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예수와의 길을 가는 예수와 연합함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었다. 이걸 네 글자로 임마누엘,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장악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께 통치함 받아서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냐 봤더니 그리스도인 거야.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 때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 영생과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신명기 30장 19절을 주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자, 생명, 사망, 복, 저주, 이거 다 너 앞에 뒀다. 너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가졌지만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와를 믿는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 권세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복을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이란 걸 잘해서 오히려 내가 사망을 선택하거나 저주를 선택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와를 믿어서 복을 이미 가졌는데도 복을 풀어보지 못하는 거야. 선물로 아이패드와 성경책을 박스로 받았는데 이 포장지가 너무 이쁘니까 뜯어보진 않는 거지. 그러면 아이패드를 풀어서 눌러보고 어플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유익하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못 사용하는 거라. 아, 예수와가 복이어서 내가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복이 임했지만 누리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게 예수와를 믿었지만 목사님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장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복의 어떤 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을 못 받는 비결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복을 못 받는 거야. 또 보니까 내가 사망을 선택해도 복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유로 복을 못 받는다. 우리 저번 시간 했죠. 내가 농사꾼이어서 밭에 농사를 해야 된다. 말이 되는 이유야. 내가 처자식이기 때문에 처자식에게 신경 쓴다. 말이 되는 이유야. 근데 그것들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려고 했던 요청함을 거절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 말이 되는 이유로 복을 못 누릴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가 꼭 곰곰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내용이다. 그럼 어떤 것이 복인가 봤더니 거룩과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진리, 그 안에 머물면서 선하심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이 복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아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진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먹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랑과 거룩한 그 진리의 그 집, 그것은 곧 에덴. 에덴은 곧 교회 또는 공동체 또는 내 자신,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 또는 가정. 그 성령이 거하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에 익숙해지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왜요?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죄가 자라, 계속.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악을 선택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악을 선택 안 했다 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움이 아니라 악을 선택 안 한 거는 오케이, 제로.
거기서 선함을 선택해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쉬지 말고 선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 날마다 주의 집에 살려고 노력하고, 그죠?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건 꼭 목사님들이 교회를 얘기해서 교회에 뭐 머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있는 그곳이, 그곳, 선함이 내 안에서 작용될 수 있는 그곳이지, 그곳, 그 사람이고, 그 모임이고, 그 공동체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선함에 계속 익숙해져서 내 안에서 선한 동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교제와 어우러짐과 계속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작동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을 살고 공간에 가고 그 지역에 가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되어지는 영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평상시에 보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라. 왜?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못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느낌이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랑 나랑 한 몸이 돼서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영혼의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엄청난 인지감이 있어야 내 자아가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불편한 하나님의 성령의 딱 제어 시스템이 작용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너무 세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어져 있으니까. 십자가가 온전히 성령으로 경험되지 못하니까 순복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죄로 말미암아서 복이 내 안에서 가려지는 거야. 너무 불편하고 안타까운 그림의 떡이야. 하나님이 저 앞에서 복을 다 차려놨는데 그 한 걸음을 못 가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렸대요. 숨겼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그걸 나타내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에 내 감정과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보는 그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에 내 모든 지정의가 다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 복을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끙끙 싸매며 앓으며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너가 좋은 것을, 그러니까 너가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라 함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구하되 성령님의 시간을 살고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내가 충분히 거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는 공간에 있고 그 소속된 곳에 날마다 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따먹고 선한 동기를 일깨우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의 동기들이 계속 올라오게끔, 그 어느 정도가 쌓였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일들을 쫙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되었을 때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차려준 저 밥상들을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한 걸음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복, 저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밥상으로만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 너가 누리고 가져라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핍박과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주의 법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환난과 때로는 징벌과 여러 고난들이 우리 삶을 계속 에워싸는 거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터치하심이 굉장히 미세하고 가깝고 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인데 어떤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고 징벌받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교훈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징벌과 어떤 법의 교훈하심이 계속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수정을 하고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겸손해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 뭐하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 뭐하냐. 성실하게 그것들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행하고 그에 따른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다 알면 뭐하냐 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되리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지켜봐라. 누구든지 나에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워라.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오며 너 곰핍함이 군사와 같이 이르니라. 가난하고 남에게 아쉽고 불편하고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이유는 남을 위한 복이니 우리가 절대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불편하고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안쓰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온전한 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들었고 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면 성실하게 지혜롭게 결단 있게 꾸준하게 성령님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순복해서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얘는 참 아쉽고 불편하고 안타깝고 이렇게 하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들이나 그런 눈초리나 그런 어떤 대우들을 받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권위가 있어서 어떠한 말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분명한 이 풍성한 어떤 지위와 능력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이 재정과 이 물질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을 돕고 넉넉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풍성해,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지는 너의 목적과 동기가 뭐냐를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부요하고 풍성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순복하고, 아, 내가 이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그냥 이것들은 다 내 것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마다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마다 내가 보는 눈과 지혜와 시야와 능력이 달라지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야 돼. 어떠한 곳에 내가 가야 돼. 근데 거기 곳에 갈 때, 그 사람이 갈 때 내가 필요한 물자들이 필요해.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럼 그거 내가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땡겨 가져오는 거지.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 선물도 빵빵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나 복 있는 자인데 제 복을 좀 풀기를 원합니다. 200만 원 가지길 원합니다. 그럼 돈을 주님께서 주셔. 어떤 루트로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지. 그리고 빵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선물을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한테 가야 될 선물이 한 250만 원 정도 돼. 근데 그 정도 써야지 저 사람에게 지금 어울리는 재정의 씀이 나와. 그럼 주님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250만 원 주셔. 그럼 또 그걸 이제 아깝다고 못 쓰면 안 되고, 그걸 정정당당하게 확실하게 쓰는 거죠. 이거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이 내 것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못 갈 곳이 없고 제한되어 있는 게 없어. 이 세상은. 내가 다 갈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 이 세상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너무 부유해.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이 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저기야. 근데 1,00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 안 주셔. 그러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저기 가길 원하지 않는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 고집하는 거야, 저기를. 그리고 1,000만 원이 없다고 찡찡대는 거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이게 가격이 1,000만 원이지 2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야, 20만 원, 10만 원? 아니, 100만 원이 조금, 이게 안 돼서 못 간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없이 살까? 나는 왜 이럴까? 아,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허락하신 그곳에 충분히 나아가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큼 내가 가야 될 곳은 너무 넓고 광활해. 다 갈 수 있어. 다 가야만 해.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가 문제야? 테슬라 그 주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와서 쓸 수도 있어. 충분히. 산으로 옮기라면 옮길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여호와 앞에 순복하려는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함 있는 자들이 있어요. 돈이 있는 자들이 있고 사람이 많은 자들이 있다고. 그럼 그 자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라 그거는 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 그거는. 그죠?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자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넉넉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풍성하지? 했을 때 그 사람한테서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 사람에게 제일 두렵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죽음으로도 이 사람을 관리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상한 미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와 동시에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자족함과 넉넉함과 여유가 있게 돼. 부활의 영광.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들, 십자가 믿으면, 예수와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번영신앙은 대부분 거의 다 십자가에서 좀 더 거리가 있는 부활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십자가 안 지고 이거 주님의 의로운 손만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사람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 사울처럼 그냥 쓰임 받는 거니까.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두 사람이 복이 있는 게 똑같아 보여. 넉넉하고 막 이래.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 근데 부활의 영광에 비친 역사는 엄청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로운 손으로 쓰임만 받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형성돼.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면서 우리에게 임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영성은 십자가에서 형성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 파워, 이 파워플레임, 이 능력은 여기 부활의 영광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자는 그 십자가에 충만한 자, 부활의 영광에 충만히 찌들어 있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이것에 임하고 많은 사람들을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이 사람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죽음과 두려울 게 없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를 위해서 나 척수 이거 다 뺄 수 있어 막 이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아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목숨 자체를 하나님께 내놓은 자가 있어. 그게 십자가 충만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예요. 왜냐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목숨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 그러면 어차피 내가 내 목숨대로 사는 거 아닌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십자가의 개념이거든. 여기까지 하면 이해됐죠?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 2시간 걸리나? 그지? 그럼 우리 몇 시에 출발하면 되지? 2시 안에 출발하면 되죠? 자, 오늘은 복을 받는 비결 2를 하겠습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줘요? 못 줘요? 우리는 복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을 해줄 수는 있다. 그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축복을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가 된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이 되게 하는 것을 두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왜 줘요? 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그게 다 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하나님 복을 왜 주셔요? 사랑하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표현할 게 이 복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복이 전부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게 우리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복을 어떻게 주실까? 아까 말했던 내용들도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얘기는 약간 개신교적인 문자적인 해석,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얻어내는 비결을 발견한 것들이고, 오늘 가르쳐 줄 내용들은 성경 그 자체의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서 뽑아낸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복습한 내용들을 딛고 십자가와 부활, 성령 이걸 딛고 이것마저도 생각하면 구약 신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이 사건과 이 복의 비결을 가지고 오늘 지금 배우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을 배워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복이 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자, 거룩이 뭐지? 거룩? 거룩은 구별됨이야. 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지? 우리는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우리한테서는 그런 선한 것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뭘 한들 아무것도 안 돼, 주님 앞에. 그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긴 거를 나도 거룩하게 여기면 그냥 거룩해지는 거야. 연결되니까. 그럼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복이야라고 해서 복의 근원을 복의 모든 전부를 준 대상이 있어. 이해했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부터 복이야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축복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또한 또 다른 이유들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하나를 딱 택해서 얘 보고 복이 되기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복이야. 그래서 복이라는 걸 딱 얘 이제 복이야 하고 이 세상에 이 복이란 걸 만들어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풀어볼 수 있냐면, 복되게 한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축복할 때 복이 푹 튀어나가는 거지. 이해됐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죄를 지었고 엉망이 돼서 망가졌죠. 이걸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왜?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언가를 복되게 했고 복의 근원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축복함으로써 복이 흘러나가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무슨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거룩히 여길 때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라고 명한 이 복의 근원을 우리가 축복하고 이걸 복으로 인정하고 이 복을 축복할 때 우리에게 다 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뭐를 주어? 큰 민족 주고 복을 주어 창대하고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복이.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있어. 그럼 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축복해야 돼. 그럴 때 우리한테 뭐가 와? 복이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거지. 왜 복으로 명한 이것을 축복할 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성령에게 장악되어서 성령의 뜻에 순복할 때 내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복이 생길까?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룩과 사랑의 통치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의 통치, 다시 말하면 통치, 다스림,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게 포인트겠구나. 지금 이 말씀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을 축복할 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축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복을 명했어.
이걸 축복하는 거, 그래서 복이 흘러가는 거 맞아. 근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복이라고 한 것을 알아서 축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반대로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을 복으로 몰라. 이걸 막 까. 그리고 이걸 막 저주해. 이걸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가 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복이라고 모르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인 거죠. 이해했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의 근원이 되고 넌 복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야.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면서 이스라엘은 내 복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많이 준 게 아니라 그냥 복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대명사로. 이스라엘은 곧 복. 이스라엘 이꼴 복. 이스라엘은 복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복주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해되셨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죠? 하나님 복이시다. 자,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 자,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했어? 일단 뭐 하나를 택해서 얘가 뭐가 되게끔 해. 얘가 복이 되게끔 해. 그리고 둬.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복으로 인정하고 축복을 하면 그로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게끔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되게끔 한 이거를 축복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6장 15절 북마크에서 봐봐요. 공통점이 뭐예요? 복되신 하나님? 뭐가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브레인을 사용하세요. 뭐죠? 공통점이 똑같은 단어 나온 거.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리고 복되시는 하나님. 그럼 복이 누구라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어떻게 했냐면 복을 뒀고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축복하면 복이 갔죠. 근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과 6장에 뭐가 복이래?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을 축복하면 되겠네. 그죠?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제가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축복해야 하면 되겠고 이스라엘 복이니까. 지금 여기서 복 되시는 복이신 하나님이라잖아. 그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네.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하나님을 축복하면 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축복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지? 그죠? 근데 성경이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축복이란 단어가 잘못 해석된 게 있어요. 뭘까? 이거 적어 두셔야지. 뭘까? 뭘까? 하나님을 축복해라. 하나님을 축복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다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시편에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면 하나님 축복? 이래가지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다 바꿨어. 한글말로. 그래서 축복이란 말이 가려졌어. 뭘로 가려졌을까? 뭘까? 시편 134편. 엄청 많아, 시편에. 근데 그 중에 하나 골라볼게요.
찾아보세요. 송축하라. 그렇지. 뭐다고? 바라크. 바라크. 이게 복을 빌다라는 뜻인데 바라크. 이 송축이라는 우리 한글말로 송축이라는 단어 요 자리에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로 돼 있어. 바라크. 그럼 뭐예요? 축복하다. 복을 빌다. 그럼 우리는 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이해됐죠?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복을 주셨고, 그죠? 복이 되게 하셨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거지. 근데 내게 줄 복, 복의 통로, 복의 대상자, 이걸 저주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복받을 대상자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복 있다 여긴 거를 나는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복 있다 여기지 않는 거지. 하나님과 일신동체가 아닌 거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닌 거지.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축복, 오케이. 이제 대충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해, 그죠? 하나님을 축복해라라고 하는 것. 시편에 송축하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을까? 한글로 봤을 때. 뭐 찬양하라, 뭐 찬송하라, 또 노래하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 찬양하라라는 할랄이라는 뜻이야, 할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근데 송축이란 건 뭐라고? 바라크. 두 개 어민이 달라.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뭐가 차이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는 뜻이야. 노래하라고. 근데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야. 복과 연관돼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놓은 장치들이 있어.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죠?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야. 그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지. 찬양과 송축의 비교 알겠어요? 찬양은 전체, 송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으려고 해놓으신 그것들을 다 알고 송축하는 거예요. 그 송축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송축이라는 단어 다윗이 제일 많이 썼는데, 그리고 모세도 썼고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뭐 느헤미야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다윗도 쓰고 모세 쓰고 이렇게 4-5명밖에 안 돼. 송축이라는 단어 쓴 거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쓴 송축의 그 근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고 명한 이 이스라엘, 이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양받고 싶으시지만 송축받고 싶어 하시는 거야. 축복받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고 송축해야 복이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겠지. 그럼 하나님이 축복받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송축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받고 싶은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두가 다 알아서 나를 송축했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을. 나를 다 축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다 써도 되는데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축복하고 송축하는 거야. 이거 너무 놀랍고 대단한 진리인데 다들 별로 안 놀라지? 그죠? 시편 72편. 시편 72편 17절 19절까지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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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영구한 이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복하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복이라는 것을 두어 이 복이라는 걸 두고 복을 복으로 인정하고 이 복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유독 이거 많이 썼거든요. 송축이라는 단어.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시편에서만. 송축이라는 단어.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지 않을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단순하게 진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열방의 왕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왕 중의 왕이라는 데이비드라는 킹 오브 킹스, 왜 왕들 중에 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냐면 다윗은 그걸 알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온통 자기 자신의 복 받는 것만 집중한다고 했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요 사이에 인간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서로 축복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하고 성령이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이 성령을 축복하고 성령이 아버지를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잖아요. 서로. 그럼 우리가 그 세 분 안에 우리의 형상, 그 임마누엘 안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안에서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유일한 존재.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축복받고 싶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찾아서 그 낱낱이 막 축복하기 바빠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나야 다. 그리고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인식하고 생각하고 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의 뇌피셜들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함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찌끄찌끄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도구와 수단밖에 안 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줘요?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이미 뿌리가 틀렸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에는 관심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안 돼 있고 그냥 온통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것들 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듣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들로 쭉쭉쭉 채우고 세상이 말하는 누림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쭉쭉쭉 다 배워놓고 이걸 다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 앞에 바랄 게 그냥 이것들을 처리해 줄 주님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다. 그죠? 이번 금년에는 오늘 설날 예배니까 이번 금년에는 내가 복을 받던 받지 못하던 하나님을 축복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받고 싶어서 숨겨놓은 모든 하나님 나라 진리들을 발견하는 족족히 하나님을 축복해 줍시다. 그게 좋습니다.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 되신 이름을 다른 우상에 주지 않았다. 그죠?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7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와.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뭘까? 그게 뭘까? 아니, 예수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한테 줘야 돼. 그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뭘까? 여호와.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이사야 42장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주인들 중에 주, 만유의 주, 창조자, 구원자, 만왕의 왕, 이 모든 이름 위에, 이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 이름을 누구한테 준 거야? 예수한테 다 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한테 다 줬으면, 그럼 예수아가 뭐라는 거야? 복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자, 마지막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이거 예수아가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유대인들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오시는 이여, 이거 사랑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 아까 바라크. 송축해라. 하바, 오다, 베셈, 이름, 아도나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오는 것을 너희들은 송축하고 축복해라. 그때 내가 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자, 시편 118편. 예수아가 이거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한 말이에요.
자, 시편 118편 26절.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자자자자자자. 시편 118편 26절. 어? 여호와의 네.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케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복이 임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와를 축복하면. 예수와를 축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 예수와한테 줬죠. 그럼 예수와가 이제 복이고, 예수와가 이제 그 복의 근원이 됐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됐죠. 유대인들이 이 복이신 예수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버리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만유의 주님, 이 주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축할 때, 축복할 때, 이해됐죠? 이 예수와의 이름을 축복할 때, 이 영상 나중에 꼭 보세요. 다시. 이 예수와의 이름을 축복할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때 복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 되신 그분이 오신다. 바루크, 하바, 베셈 아도나이,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주님이 축복받고 싶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임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유대인들은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해야지 이 땅에 주님이 복으로 오시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 마라나타? 자,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 요한복음 19장. 자, 이거 하면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지금 빌라도랑 지금 막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해?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여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어떻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유대인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말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21절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려 하니 지네들이 뭐라고 그걸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자,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와 십자가 위에다가 뭘 붙였어? 무슨 패를 붙였어? 그 패에 뭐라고 적혀 있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써서 이게 히브리어로만 써 있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개 언어로 쓰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지 스스로 외쳤다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바꿔. 이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 것을 썼어.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로마 사람이죠. 우리 이방인들이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그 이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와가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한테 다 줬으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복이 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방인들은 이 예수아가 누구야? 유대인의 왕. 나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 왕이 아니라 진짜 그냥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럼 우리는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송축할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통치 권세가 생기고 진짜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고,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샤하 예배 드리고